낮아지는 심령으로 낮아지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연약에 쌓여있는 자들이 오니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세우며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전 세계 있는 교회를 지켜하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춤추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그 생명의 그 명령을 우리가 끝까지 듣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흩어졌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되 성령으로 그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찬양을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함께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감동이 몰려오니까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구원이 그날 온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천사가 롯에게 소알성을 향하여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계속 가라. 롯의 처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네,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기도 합니다. 복음, 다른 말을 말하면 복음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천사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롯의 처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형벌이 따라옵니다. 바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딸들이 그 애비 롯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지 가족 중에서 단 한 명도 불순종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며 범죄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며 불신앙자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요. 네,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말들이 유행합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냐면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양심은 악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언행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이걸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좋은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성품, 타락된 거죠. 타락된 성품,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다른 타락된 성품, 타락된 느낌, 타락된 감정, 타락된 그 모든 나라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계속적으로 그 힘으로 제가 더 번성하게 되고 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야. 이 정도의 죄는 나는 잘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 선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회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또한 회개를 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 차량을 몰고 갈 때 적신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분들은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받고 변화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한 결정을 하고 잘못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으므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자복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열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주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없고 우리 중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팥한 그릇에 장자형 몽두를 판 그 에서처럼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말씀에 전념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부류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믿음으로 파하여 듣는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도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의 멍에인 율법과 자유의 법 예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로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여기서 계집종의 자녀는 바로 율법으로 난 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곧 복음으로 난 자녀인 것입니다. 네, 계집종은 율법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난 자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육체의 법이요 또한 성령의 법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홀로 사는 자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남편 있는 자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매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시파를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은 그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또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자유의 율법,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유의 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 전체를 그분의 피로 사실 필요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의무를 다 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사망을 이기는 커다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바로 우리 영혼의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이 영이고 생명인 그 몸이 인류의 죄를
담당했는데,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다 사망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나 무종교나,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데, 영혼의 죽음은 사라져 없어진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죽음은 바로 다시 새 몸을 입어서, 영이 새 몸을 입어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 회개치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요, 그 생명인 그 몸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곧 우리 영혼이 죽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침례는 그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체험이며,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생명의 성령을 받게 돼요. 곧 이 생명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독생하신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으로서, 그분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의 은혜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의 한 영광의 부분으로서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단지 그분은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한 세포를 이루어가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지체를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바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바다는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괄목할 만한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고 이 지구가 아니라 새 땅입니다. 이 새 땅에서 지분을 받은 자, 10고을 받은 자가 있고 5고을 받은 자가 있고 1고을을 받은 자가 있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 땅에서 고울을 받게 됩니다. 몇 고울씩 그 일한 대로 충성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집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 우리의 일터는 이 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디 사냐면 이 예루살렘 밖에 그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거기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중요성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또 사무엘과 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복해야 되고 그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타락됐어요. 아담 이후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피를 가져다가 이건 예수 피 한다 그래서 예수 피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네, 이 예수의 피는 영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구속함을 받고 또 거듭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빛으로만 가능하고 복음의 빛이 비출 때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정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율법은 한 가지를 행하면 율법의 한 가지를 행하면 모든 다른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한 가지를 범하면 다른 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사고 가말리에 수하에서 유명한 유명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 시대에 그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울 시대에도 엄청난 열심을 냈지만 그가 한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그가 육체로 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지 못하고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어를 대적하고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춤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빛을 비춤을 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핍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그 광명한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빛을 받아서 그 머리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을 쓴 것과 같이 그 수건을 벗기려면은 어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이 비추고 그 성령의 빛이 비춰서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면은 율법에 속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자기가 합당치 않게 율법 아래서 행한 모든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이 육체의 법은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부자 청년처럼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하지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유케 하는 복음,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구원이 너 가정에 임했다. 네, 그가 신이 났습니다. 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4배를 이렇게 율법에서 4배는 뭐냐면 작은 어떤 이렇게 돈을 훔쳤다거나 물건을 훔치면 4배를 갚고요. 큰 거를 훔쳤다거나 큰 거를 사기쳤으면 5배를 갚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가 분명하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죠. 네. 이 회개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삭개오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가 말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행동으로, 물질로, 또 정말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이 삭개오처럼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2보롯 가진 자는 1보롯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한 군인들은 그 정한세 외에 이렇게 그 임금 외에는 다른 걸 바라지 말고, 네, 그리고 세리들은 그 정한세 외에는 더 거둬들이지 말라. 그런데 이 삭개오 세리도 정한세 외에 더 많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이제 띄어 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 그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된 것인데, 이게 그냥 말로 말하면 날아간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강체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좋습니까? 이 삭개오 뽕나무까지 올라간 그 죄인인 그 삭개오가 좋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부자 쪽으로 기울일 확률이 많죠. 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냥 돈을 좀 모았던 것이죠. 네, 그리고 좋지 않은 자리, 유대인의 눈에 보이면 정말 죄인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와 로마법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친일파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세리들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무시와 멸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탈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영위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간증이며 그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요즘 여러 가지 율법으로 많이 돌아가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율법으로 많이 돌아가고 여호와의 절기에 열을 내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가 율법으로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끄쳐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데, 그 누구에게만 그 자비와 긍휼을 주시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있는 자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에 말하죠. 정말 우리가 천사로 전한 그 말씀도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상당한 봉을 받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봉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또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확정하여서 그 복음을 또 전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받을 보응이 어떻게 되겠느냐? 막중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한 자보다 복음에 불순종한 자가 받을 그 형벌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모세로 통하여 주신 말씀이요. 천사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복음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어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의 그 영광이 다릅니다. 율법의 영광은 종의 영광인 것이고, 또한 그 육체의 법인 것이고,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항목 리스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이지요. 네, 적어도 율법을
호세아에선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가지가 됩니다. 네, 이 만가지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강화시킨 건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사랑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안 가르쳐요. 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칼은 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더 깊은 죽음으로, 더 죽음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죠. 이것이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훨씬 쉽게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훨씬 쉽게 받는다니까 그냥 쉬운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왜? 네, 좁은 길을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율법의 길도 넓은 길이에요. 율법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네,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길과 복음의 길이 엄청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화가 나니까 이삭을 핍박하면서 이삭을 치고받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네,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을 안에서 율법에 열심을 내면요. 살인도 불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돌로 치는 거를 율법은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도 불사합니다. 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인을 할 수가 없는 법이죠. 죽는 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대신에 그 제자들과 함께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쳐서 죽이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죽는 법입니다. 내가 죽는 법.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법.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법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율법도 약속이죠. 복음도 약속이죠. 그러나 율법은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육체의 약속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생 가난할 수 있어요. 평생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삶도 살 수 있어요. 항상 병 고침받고 항상 부유하게 되고 항상 좋게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 양심에 속한 자, 그 아담의 생명을 받은 자, 사단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삭과 같아서 약속의 자녀인데 생명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사망만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사망과 맞바꿈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네,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말을 삼가라고 한 것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또 말씀을 읽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됐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시작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약속을 받은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3살, 4살 때 유치원을 가는데 이걸로 학교는 마치는 거야.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게 유치원 마친 다음에 회사를 가야 돼. 그러면 회사를 가게 됩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아니죠. 네. 회사를 가려면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그 문턱을 올라가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바를 갖춰야지, 자격을 갖춰야지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유치원을 가면 국민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국민학교를 끝내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끝내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끝내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와 같고, 대학교를 나오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생 부모에게 의지해서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약속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을 약속을 얻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얻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인정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물지 마세요. 그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가세요. 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계속 가세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가세요.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계속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계속하세요. 또한 사랑의 성장을 계속하세요. 소망의 성장을 계속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께로 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럽지요? 네,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몰고 또 원하는 거 다 갖고 살면 부럽지요? 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이 허망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불 가운데서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해 아래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정말 저 해 위에,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됨을 감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날씨가 추운가요? 예, 여기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유럽 날씨는요 한국 날씨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막 뼛속까지 시려온다는 그런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 유학 온 사람들은 이 날씨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기담요, 전기장판 없이는 정말 겨울을 나기가 힘든 그런 그렇죠. 첫 해 유학 온 날은 유학 온 첫 해는 정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여기는 온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인사처럼 이렇게 한번 날씨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정말 제가 잠깐 기도한 것도 있지만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신병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 다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고 또한 육체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병들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편 2편에도 나온 것처럼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대적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적화통일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전쟁으로도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적화통일되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한국은 모든 전체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신도 이미 그런 것들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